어떤 작용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걸 살려야 되겠다.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이용해가지고 스키장을 만들 수 있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또 눈을 녹여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비가 많이 와도 비를 많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방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 비치할 수 있고, 또 가뭄이 많이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농작물에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위대한 점 아니겠나. 자연을 이용하는 점. 근데 너무 자연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자연이 좀 병들고 있죠. 그렇지만 또 무한한 생명차가 계속 뭐 있습니까? 활발하게 살아나는 작용을 자기 몸 자체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자연의 고마움을 알면은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또 어떤 생명의 영이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자식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에게 감사해야 되고, 상대의 나쁜 점을 보고 자기의 나쁜 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자기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교는 내관이에요. 내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이 반안이에요. 반은 밖을 보고 반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의 구조가 밖에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밖에만 보고 저것 합니다. 근데 불교는 연기예요. 상대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상대는 반드시 자기하고 똑같은 인연이거든. 이게 바로 불교 공부인데, 늘 불교 공부한 것은 어디 가고 그냥 상대에게 휘둘려 가지고 자기 승질 내기도 하고, 상대에게 휘둘려 가지고 자기 어떤 또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순간 또 상대가 또 자기에게 잘해주면 금방 또 웃고 헤헤 하기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을 갖다가 내성이라 하고, 그걸 또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상대방한테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나. 상대가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좋게 관계해줘서 좋은 연이 돼줘서 저 사람에게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불성을 꺼내줘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바로 부처님이 웃고 계시지 않을까. 부처님은 많이 울고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사랑과 평화 멤버 중에 베이스 치는 그 이남이 울고 싶어라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얼마나 부처님 울고 싶어라 하겠습니까? 제일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진리를 잘 배워서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해줬을 때, 남에게 안목이 되게 해줬을 때 부처님은 웃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 울고 계신 건 뭐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빠지고, 또 항상 보면 교만하고,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남편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또 시부모에게 또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자식에게 불평불만할 때 부처님 울고 계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다 있잖아요. 다만 너무 길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간과되어 있을 뿐이지.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얼굴에 나오고 말에 나와요. 그래서 내관법을 항상 저는 이렇게 하기를 권하는 거죠.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것이 결국은 명상하고 참선하는 그 결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명상해서 그냥 앉는 것만, 참선해서 앉는 것만 가지고, 그 방법론만 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아. 난 몇 시간 앉았다. 난 마음이 붕 떠가지고 진짜 몸 편안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명상과 참선의 결론이라 할 수 있죠. 작용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작용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남에게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죽은 공부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결국은 자기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남에게 잘 해줄 때 자기가 즐거워지고 또 남에게 해줄 수 있을 때 그 순간 행복이 되는 거죠. 이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전부 관계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고 해야지만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며칠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많이 아프네요. 이게 왜 아픈가 한번 봤어요. 결국은 모르겠어요. 뭔가 부족하죠. 그죠? 뭔가 신이 돼서 잘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뭐 마음에 뭔가 불평불만이 있다든가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면 몸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저는 항상 사물을 봐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죠. 그래서 오늘도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오시고 우리 보살님도 오시니까 하자. 그래도 오늘도 머리 깎으니까 또 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는 모자를 좀 쓰고 했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찬바람이 생생 들어오네요. 그리고 목도 많이 아프고 또 우시시 춥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결국 내가 이 시점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렇게 모든 온 흔적 아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렇구나. 좋은 점 나쁜 점 다 뒤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 정도로 가면은 미래도 똑같이 연결되어질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은 바꿔야 되겠다. 감사로 아파도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정말 공부를 잘해서 생활 속에 살릴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늘려갈 수 있으면 요즘 유튜브 올리니까 어느 보살님이 그러대요. 스님 공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맙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배우긴 배웠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알았는데 스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또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힘이 나죠.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업이에요. 내가 전생에 많이 웃었으면 웃는 걸 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전생에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했으면 불평불만 하는 게 그냥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 말하는 거, 표정,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압니다. 그거를. 그냥 뭐, 저뿐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그죠? 큰 스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관계할 때 이 사람은 딱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왜?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거,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 상대방의 어떤 그런 옷 입는 거,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저 사람은 A 클래스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의 잣대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에 의한 잣대로 상대방이 A 클래스다 이렇게 하죠. 근데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상대방이 한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이 이렇다 판단해 버리죠. 아주 교만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모르는데 하물며 상대방은 어떻게 알겠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점 나쁜 점이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공의 상태입니다. 종자의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인연관계를 맺어지냐에 따라서 상대가 좋은 거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나쁜 게 나오게 돼요. 그럼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공부를 하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나쁘게 나한테 해오더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공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그리고 인연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인연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것을 공으로 이렇게 바꿔요. 공은 결국 뭐겠어요? 좁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결국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을 바꿔요. 좋은 관계로.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지. 그래서 인연, 공, 인연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불교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공에서 끝나면 그건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 끝이에요. 그 영향이 작습니다. 영향을 크게 하려면 늘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또 더 잘해주든지 이렇게 인연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성을 통한 결국 상대방과의 어떤 좋은 인연을 맺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방편문에는 불종종연기란 말이 있어요. 5글자인데 부처님의 종자는 연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연이 돼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연이 돼주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상대방한테 먼저 바래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그죠? 늘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해주면 돼요. 내가 공부한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면 반드시 상대방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합니다. 불성이 작용을 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내가 바뀌니까 상대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천태교학에서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한 생각이 바뀌면 3000세끼가 바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치고 오늘 박정호 선생님 오늘 또 이제 입원하죠? 아이고 참 어떻게 혼자 가십니까? 오늘은 이제 아무도 오지 말라 했어요. 왜? 오늘은 보호자가 필요 없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그 직장 다니는 애들 보고 자꾸 옆에 하긴 그렇지. 필요 없을 때 오지 말라 했어요. 하긴 저는 이제 입원할 때 다 이렇게 가주셨는데. 그거는 옆에 식구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식구도 아닌데 보살들인데. 그래도 이제 스님 옆에 있는 사람 식구지. 하긴 그래요.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내 옆에는 뭐 시집하고 이미 적당한 선을 긋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따라가 줄까요? 내가 씩씩합니다. 네? 씩씩하다고. 맞아요. 저도 씩씩합니다. 아니 어차피 뭐 누구를 오라 하겠어요. 그래. 친구가 와준다 하길래 내가 필요하면 연락할게 내가 했어. 해본 소리입니다. 농담이고 하여튼 오늘 공부를 잘 정리해서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아까우니까 이게 바로 사경이에요. 문서 포교입니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사경이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을 써서 전하는 게 사경이거든. 자기 몸에 새기는 것도 사경이고,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글자를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서 전했거든요. 그 현대에 맞는 사경은 뭐겠어? 책을 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부한 것을 남에게 자기가 정리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가르침을 몸으로 새겨서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할 때 그게 사경이 되는 거죠. 그죠? 스님들이 왜 법회를 잘 안 하겠어요?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그럴까요? 네, 제가 만들게 저기 10년 다니면서 결론은 있잖아요. 공부를 안 가르쳐줘서 저 전화 왔거든요. 심하고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천주교 입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는 가면 기본으로 교육을 6개월 시켜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10년을 다녔는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조화루에 제가 1년에 뭐 5번씩은 갔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대일을 하더라도. 근데 신호 따라 조화루에 가보면 뭐 좋은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이제 언제 했느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이제 뭐랍니까? 살아서 천도제 하는 거를 뭐라지? 예수제. 생전 예수제. 그때만 해. 그거는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천당 가는 티켓이나 똑같는 거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불교 부모사에 갈 때는